전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복음은 언제나 여러 모양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 우리나라도 여러 모양으로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회 때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도 공격하는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건강에 설 수 있는지, 이 변화한 시대에서 온전하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이루어가고 있죠. 법의 개정들을 통해서. 그 법의 개정은 교회론의 어떤 형태나 사역의 변화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수많은 위협과 도전 속에서 교회를 생존케 하는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그런 위협은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지던 그때에도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그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은 그런 이단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쓰게 된 글들의 열매죠. 그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도 말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위협과 공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전체 목적은 꽤 분명한데,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심각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제목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자신의 변호를 그 악한 자들의 다른 복음을 향한 공격 가운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들, 내가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변호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가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이후로는 더 사도가 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에게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함, 그 역사의 일반적인 어떤 일들, 그 원리들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여러 위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믿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복음 사역 가운데 더 믿음으로 동참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것인데,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다. 더 큰 소리 한번 해볼게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는데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 행적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사울은 그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 그 면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분이 나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공회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또 신앙을 변증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신의 신앙들을 담백하게 쭉 변증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실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애굽의 포로 시설, 출애굽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다 말합니다. 실상 유대인들이 정말로 믿고 따랐던 구약의 영웅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대표적인 믿음의 어떤 선친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거론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또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쭉 다 예를 들면서 그런 모든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쭉 말하면서 방금 말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분이 참을 수 없이 올라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증인으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옷을 벗어 발 앞에 두었는데, 그곳을 사울이 지켜줄 줄 알고, 그러니까 사울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모든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돕는 사람으로 믿고 사울을 죽이게 된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뿐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으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의 정체였죠. 원래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첫 순교에 동참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났고, 이 바울 때문에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 바울의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변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한 능력은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일들이 언제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어떤 류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지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와 가난과 어떤 폭력과 성적인 문제들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탈출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에 빼앗길 수 없는 희망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선교사님들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는 능력은 이것이죠. 언제나 변화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가 불렀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바울이 변화된 정황을 보면요, 이 말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바울은 어쩌다가 변화되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 중에서 갑작스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강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부르심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놀라운, 굉장히 새로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모태로부터 택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리이고 또 동일한 고백입니다.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거의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는 다를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교회를 멸하러 갈 거야 하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밤에. 노래는 제가 잘 못하지만 또 기도회 찬양 인도니까 열심히 찬양 인도라고 함께 통성으로 이런 앞에서 했었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제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주민이 시끄럽다고 술 취해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뒤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예. 예. 흡사 이런 바울 같은 태도였죠.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러, 내가 이 예배를 없애버리러 가야겠다. 예. 그 사람 예수님 다시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어요. 예. 여기에도 뭐 그렇게 내가 저희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하고 교회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 그래,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가자고 하니 가보면 어떨까? 아,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 그래 가야지 하다가 여러분이 어쨌거나 선택을 해서 교회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를 나오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신자는요, 정말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해 주셨구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어떤 열심들, 노력들, 어떤 율법적인 신앙 생활의 많은 애씀들, 이것도 다 정말 다 부질없는 것이었고 다 쓰레기 같은 것이었고 다 죄일 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십자를 알고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두 가지다. 중력과 사랑이다. 뭐 이런데 거기 왜 중력이 나오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시면 될 거고 사랑이라고 나와요. 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런 우주 영화에서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는 나를 미워했다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갑작스러운 사랑, 이게 변화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작정하셨고 나를 이제까지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영원한 분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다는 것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의 인생이 어쩌다가 그냥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차이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 교회 왔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믿음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살다가 어쩌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래서 선택했을 뿐이에요. 자기 인생의 삶과 목표는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첨가가 됐을 뿐이에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자기 인생,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막 가지고 있지만 그 밑바닥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 인생 전체를 떠받들고 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목표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아까 그 사람은요, 이 자기 인생을 아주 깊게 태초부터 떠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의 특별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특별한 부르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신자들은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인간관계도 별로 시덥지 않고 자랑할 것 없고 심지어 내 자녀들한테까지도 내가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비참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해서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구약에서도 거의 이러한 그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함께 볼게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리고 끝에는 뭡니까?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모태로부터 지으셨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비록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이 전해질지라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지금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전도하기를 바라는데, 이 사역을 우리가 더 힘있게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해요. 전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실패했구나, 믿지 않는구나. 왜요? 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 모든 사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전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때쯤 이렇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믿지 않아서 낙심해가지고 이게 이름을 적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각 사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최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최선의 열매는요, 몇 사람의 영혼들을 참으로 구원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이 복음 사역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설교 중에 조는 사람도 잘 안 깨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걸 경험한 일인데 막 설교 듣다 보면 졸릴 때가 있죠.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에 한번 이렇게 막 졸다가 깼는데 앞에 설교자가 굉장히 좀 그 통상적인 말이었고 약간은 그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잠을 안 자고 그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관용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들은 별로 귀에 안 들어왔을 거고 그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집중해서 봤을 텐데 그날은 졸았으니까 그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졸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뭔가 잡생각은 실은 없어요. 그리고 깬 순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그게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뭔가 그 좋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마음이 큰데 그 한 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니까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마음이 뭐 항상 옳다 뭐 올바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고 안 좋을지라도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 느끼는 것처럼 아 졸고 있는 거 보니 이 설교 완전 망했구나 이런 걸 느낄지라도 전도했는데 귀등으로 듣고 전화도 안 받고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전화한 거 안 받아가지고 마음에 찔리게 하시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전진한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전진한다. 네, 처음에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 은혜가 충만한 시기였지만 핍박이 큰 시대였습니다.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큰 핍박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깨어지고 흩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큰을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뭐 이런 단어로.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여기서 이제 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큰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제가 몇 군데만 좀 그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마태복음에서만 예를 몇 개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별을 보고 기뻐할 때 크게 기뻐할 때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 예수님을 향한 표현할 때 이 큰 빛 할 때 이 크다는 게 동일한 단어고요. 또 5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제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한 군데 보면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굉장히 큰 것, 최고의 것,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영예 혹은 시험 중에서 가장 큰 것들, 바다의 놀이라는 것이, 이거 할 때만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데, 이 단어가 쓰이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멈춰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또한 얘기해 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이렇게 전진합니다. 큰 핍박이 있지만, 어마무시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복음 사역의 일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나는 복음에 방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택하셨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1장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장 맨 끝에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언제나 그렇게 전진해 왔습니다. 막힌 것 같을 때, 어려울 것 같을 때, 힘들 것 같을 때, 실은 죽어서 끝났어야 되는 마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요 이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교회에, 이 복음에 가해진 모든 핍박을 다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이미 멸하여지고 성경은 이미 없어져야 했고 교회는요 이미 끝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온전한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고 잘못된 유대교가 생겨나고, 또 교회가 생겨났더니 온전한 기독교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그러한 정말 잘못된 신앙들이 생겨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변화 속에서 마침내 우리 기독교회가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도 로마로 인해 교회는 이미 멸해졌어야 되는데 이미 멸해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황제가 아시는 것과 같이 기독교인을 다 멸하려 한다면 우리 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은 언제나 핍박을 당했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 귀를 열고 거기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복음에 핍박을 당해서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났다는 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여전히 뜨거운 신앙을, 실은 우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엄청나게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렇게 늘 전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이 복음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을 변화시킨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긴 믿는데 여러분 그 믿는다고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중에 하실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죠. 복음을 맡고 이 교회 가운데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를 평생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전도하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제자매를 전도하다가 그 관계가 끊어지기까지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전진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복음 사역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전도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